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노아 얘기를 좀 봤었죠. 그리고 플란다스의 개 얘기도 봤는데 지금이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중요한 절기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만들어낸 절기인데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12월 25일 성탄절부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강절 자체도 그거를 뭐 문자적으로 몇 주 전부터 성탄절 몇 주 전부터 지킨다 이런 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참고해서 알아둘 것은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래도요. 성탄절부터 역산해서 이제 역산해서 네 번째 주일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전야까지가 전야까지 약 4주간 지속되는 절기를 이제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 넬로를 파트라슈와 함께 죽은 넬로를 생각하면서 다시 그 대강절이 생각나기도 했어요. 그렇구나. 뭐 돈도 생기고 여자친구도 생기고 살만해지고 그 평생 원수였던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또 자신의 그런 천재적인 기질도 인정받고 이제는 뭐 승승장구할 일밖에 안 남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어떤 누구도 그렇게 서둘러 간 넬로의 인생을 두고 실패했다 할 수가 없어요. 뭐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그 소설과 애니메이션을 본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더더군다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 마지막 넬로가 보고자 했던 그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 이 세상에 어떤 미련도 남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걸 더 좋게 여긴 그 넬로의 마음을 좀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영혼교회이기 때문에 이걸 과장되게 해석하고 또 너무 우리가 이입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걸 어쩝니까? 뭐 남은 뭐라 하더라도 인생은 어차피 해석이에요. 나는 그걸 그렇게 보고 싶다는데 어쩌겠어요. 심지어 그 소설을 지은 그 영국 작가도 나는 그런 의미로 그 소설을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걸 어쩌자는 거예요. 뭐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보는 바는 뭘로밖에 안 보여요. 그 넬로는 성도구나.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서 갈망했던 그 장면 그리고 그냥 그것을 보고는 자신의 삶을 던져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 마지막이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 그림을 보고 넬로는 뭐 만족했다는 거죠. 저는 그걸 보고 그렇구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강절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뭐 지킨다고 한다면 알고나 지키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강절을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대강절을 남들은 뭐 그냥 인위적으로 만든 교회 절기에 뭐 대단한 예배 때마다 4주간 보통 교회에서는 뭐 엄청난 세러머니에 요즘은 대강절이라고 제대로 지키지도 않지만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강조하지만 대강절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지키는 것도 의미가 없고 구약의 율법도 지키는 게 의미가 없는 판에 뭘 대강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지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것이 무의미하고 진짜 대강절을 지키는 것은 무엇인지는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천지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매 순간이 성탄절이고 매 순간이 대강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특정한 날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절기라면서도 왜 자꾸 지키도록 또 하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교회조차도
그걸 문자적으로는 지키지 않더라도 그래 우리가 매일이 대강절이지 매일이 성탄절이지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붕어도 아니고 닭도 아니고 자꾸 잊어버려요. 순간순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무엇이고 내가 성도로서 사는 삶은 무엇인가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한마디로 성도로서 사는 삶이 뭐예요? 이 펼쳐진 세상을 보면서 나의 인생을 보면서 이건 가짜구나. 내 육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도 매일 부정되고 살라질 것이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거 알라고 주신 거구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난 피조물이고 계시록 20장 4절 말씀처럼 우리는 결국 목이 베어져서 예수로 머리 삼는 그걸로 완성될 텐데 그러면은 그것이 결론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결론을 향해 가는 삶으로 던져진 우리는 한순간도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0절에서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이건 날마다 목을 쳐간다는 거거든요. 내가 치는 게 아니라 주가 쳐가신다예요. 그럼 그게 뭐 일부 교회에서 뭐 성도도 아니고 신자들 많은 교회 뭐 담임 목사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억지로 화내는 것도 참고 욕심 부리고 싶은 것도 억지로 허벅지 찔러가면서 참는다. 이게 날마다 죽노라가 아니에요. 성격 변할 수도 없을 뿐더러 꼭 참는 거 그거 죽이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더한 상황이 오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럼 뭐 아유 내가 또 못 참았네, 내가 또 나를 못 죽였네 하고 또 그럴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거 자체가 시퍼렇게 사는 거예요. 왜요? 난 너보다 잘났어. 나는 담임 목사로서 최소한 너희들보다는 감정 컨트롤도 잘하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화도 잘 안 내고 욕도 안 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죠? 속으로는 드글드글 그냥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그냥 아닌 척하는 거를 더 잘하는 거를 마치 거룩한 것이냐 그걸 보이고 너희들도 해봐라 이렇게 그런 용도로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온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목은 주님이 쳐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죽는다는 거는 우리의 숙명이에요. 그 말을 한마디로 나로선 아니구나, 나로선 안 되는구나. 나의 힘, 뭐 나의 재산, 나의 소유, 나의 능력, 나의 뭐 대단한 성격, 나의 대단한 성품, 인격 이런 거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나를 스스로 잘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거룩한 자, 스스로 잘난 자로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뭔가 거래처럼 내지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피조물임을 뼈저리게 깨닫고 그리고 아무리 잘난 자일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특별히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 내가 예수를 안다, 내가 심지어 영혼교회 성도라 할지라도 뭐예요? 나는 날마다 별거 아닌 거야. 이게 뭐야?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 뭐 세상 사람 별 다를 게 없어. 네. 나는 이렇게 만세전 택함 받았다는데 내가 날 봐도 아니야. 이걸 자꾸 폭로 당하시라는 거예요. 막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도 안 되라고 그냥 하고 뭐 그냥 어차피 안 되는 거고 폐역한 삶으로 나가시라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는 삶이 뭔지를 절절히 깨달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꾸 들춰내신단 말이에요. 상황과 여러 가지 인생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뭐 대단한 인격을 도야한 뭐 어디 수련하는 승려나 다른 종교의 율법 지키는 사람들보다도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모습을 여러분 드러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감격하신과 동시에 단순히 내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더 인격을 도야하고 내가 더 그럴싸하고 뭔가 더 값져 보이는 인생으로 드러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거 어차피 남한테 자랑하려는 거잖아요. 목사부터가. 그럼 그거는 자기 분과 정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시퍼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이 그냥 겸손해지면서 묵묵히 그냥 그래. 그래서 주가 나를 위해 오실 수밖에 없었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으로, 삶으로, 입술로 그리스도를 전하시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의 그런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영원전 택함받은 자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낳고 그 성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다 아비가 되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씨를 넘겨준 자가 됐으니까. 그 씨는 진리고 진리는 기름이고 성령이잖아요. 근데 그 기름이란 말은요,
성경에서 이거를 분석하면 그 기름은 곧 금이란 뜻이에요. 요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값을 천정부지로 올리실까요? 그전에도 금은 귀했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구상에는요 여러분 금이 한정돼 있어요. 절대 금은 이렇게 막 무한정 생산되지 않아요. 다 마찬가지지만. 근데 도대체 어느 때부터 인류가 이 금을 도대체 귀한 거라고 여기게 되었을까요? 그거 참 신기하지 않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금은 소중한 거야. 금만 보면 환장을 해요. 서부 개척시계도 그 금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그 잘난 미국 사람들이 인디안을 1,000만 명 이상 죽여놨어요. 그리고서는 의인인 척 하는 거죠. 그 땅 주인인 척 하는 거고.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데다 몰아놓고는 그거는 사실 감옥이에요. 그러고는 여러분 그 잘난 그리스도인들이,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동부로 건너왔을 때 인디안들이 식량하고 뭐 옥수수씨, 감자씨 안 줬으면 다 죽었어요. 그냥 다 굶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청교도인, 개혁주의를 숭앙하는 청교도인들이 와서 다 죽였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기독교는 할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태동한 기독교는요, 기독교조차도 완벽한 불가능이었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와서 신앙의 나라를 만들겠다 한 인간들이 시작한 게 뭐부터 했다고요? 인디안을 1,000만 명부터 죽이고 시작했다. 그 뒤에서 청교도 목사들은 하나님이 청교도인들이 오기 전에 그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안들을 다 싹 죽여주셨다라고까지 설교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걸 감사히 여긴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기독교가 흘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속아서 섬겨왔던 그 기독교였던 거 아닙니까? 다. 그러니 기독교인을 그냥 단순히 기독교의 역사, 기독교인을 보고 내가 기독교인이 돼야지, 예수를 믿어야지, 참 예수를 알아야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왜다 그러면서 더 인디안을 죽이고 말도 안 되는 기독교가 그렇게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문자적인 뭐 흥화, 뭐 기독교의 승리 이런 식으로 이따위로 명분을 붙이면서 왜 그렇게 늘어갔다고요? 그거는 골드러시랑 맥을 같이 해요. 금 찾아서 금 때문에. 그놈의 금. 근데 왜 하나님은 도대체 그 금을 허락하시고 믿지 않은 인간들도 금은 다 그냥 주렁주렁 달게 하고 심지어 성전도 다 금으로 입혔냔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이 오늘 읽은 베드로서에도 나오지만 금보다도 귀한, 금보다도 귀한 너희 구원을 설명하시려고 금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으시지만 금은 말 그대로 정말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그것이 단순히 문자적인 어떤 금액적인 이 땅의 가치관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영적인 가치가 무엇이고 그 순금이 가리키는 바 순수한 교회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금을 허락해 보신 거예요. 게다가 그 금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만든 성전을 다 금으로 쌌다는 거는 하늘에 있는 진짜 귀한, 진짜 금으로 쌓인 진짜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그 교회 여러분을 배우라고 주신 거지, 그 금을 쌓아서 부자가 되고 너희 스스로 자랑하라고 금을 주신 게 아닌데 100이면 100 다 그 금을 그냥 가지려고, 그 금을 가질 수 있으면 인디안이고 나발이고 뭐 자기 가족이고 다 죽고 죽이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봐라, 니들은 금 하나만 줘도 이거밖에 안 된다. 그 호주 영화 중에 골드란 영화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정말 처절합니다. 그 가난할 때는 마음이 착하고 뭔가 자기 빵 한 조각도 나눠주는 그랬던 사람이 금덩이를 하나 발견하니까 그 금을 지키려고 다 죽여요. 그렇게 악독한 자가로 돼가요. 결국엔 그 금 때문에 죽어요. 그 주인공도. 그러니까 여러분 금 때문에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악한 자였는데 금이 주어지고 나니까 드러난 거예요. 그냥. 호주 영화도 그걸 드러낸다고 한다면 동서고금을 막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어요? 이 금을 성경에선 기름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기름은 곧 성령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통로가 되어서, 아비가 되어서 나도 예수를 낳는 자, 진리를 낳는 자, 뭐 그걸 전도라고 해도 좋아요. 그렇게 하면 그거는 곧 성령을 넘겨준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푸뉴마를 파라디노미 해준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도 똑같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부활한 우리도 인자들이란 말이에요. 최초의 인자이시고 그리스도인 그와 그의 계열에 들어가서 함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아비들이 되는 거죠. 유일하신 아버지의 씨를 받아.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스승은 많으나 아비는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자꾸 스승 선생 되려 하지 말고 아비가 되려 그러잖아요. 뭐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거 진짜 주어야 될 걸 주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나처럼 착하게 살아라. 나처럼 살면 복 받는다. 억지로라도 나를 뭐 죽이라는 뭐 성경 구절까지 인용해가면서 성격 죽여라. 욕 나와도 참아라. 뒤에 사람 밀어도 꼭 참아라. 이딸 소리 좀 하지 말고 제발. 그렇다고 제가 막 밀고 다니고 함부로 윤리 도덕 무너뜨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래 얘기고요. 우리는 위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독교만 할 수 있는 얘기. 그럼 그 기름은 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 줘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즘 같은 때 진짜 콩알 만한 거 하나도 한돈에도 지금 뭐 몇십만 원, 100만 원이다 가려고 그러는데 아무나 주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 갖고 있으면 여러분 속바지에 넣고 다니지 뭐 갖고 다니지도 않겠지만 잃어버릴까봐 그거 함부로 내주겠냐고 이렇게 다 갖고 다니겠냐고요. 옛날에 어떤 선교사는 하도 금을 좋아해서 가짜 롤렉스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차에 이렇게 어디 손 얹고 있다가요 외국에서 손목 날아갈 뻔했대요. 그냥 아예 그냥 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낫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뒤부터 뭐래나 저도 들은 저 옛날 직전 교회 담임 목사한테 들은 얘기여서 그래서 이걸 가짜를 차고 다녔던 아무튼 이걸 안 보이게 했다는 아무튼 그래요. 그냥 정말 이렇게 소중한 거라면 여러분 이렇게 막 봐라 이러겠냐고요. 소중하게 하고 아무나 함부로 줄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안에는 금보다도 귀한 게 있다면서요. 그 금은 흘려주라고 주신 거예요. 그건 진짜 기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금이자 성령 그 말씀을 전달해주는 자로서 날마다 죽어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난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이 피조물 눈에 보이는 것은 나의 인생조차도 그 자체가 목적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용도이며 하나님이 없애시려고 만드신 것이며 결국 역설적이지만 내가 소멸대감으로 주가 드러나는 것처럼 나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나를 왕 삼아서 살던 나라고 하는 인간이 죽어가는 장으로서 이 수많은 왕들이 모인 이 세상도 하나님이 멸망시켜 가시면서 진짜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한 용도로 그리고 택한 자들이 그 살라져가는 용도의 이 땅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고 주신 것이지 이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구나를 깨달은 자라면 날마다 야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하면서도 반드시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더 예수를 믿어야지 사랑해야지 의지해야지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든 자기 부인이 되어져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또 그 진리가 전달될 때는 전달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으로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 여러분 동원됐고 그 삶을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희생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건강도 있고 여러분의 부도 있고 여러분의 관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게 절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대강절을 우리가 지금 지나는 입장에서 더더욱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파트라슈아 넬로의 얘기와 함께 우리가 뭘 봤었어요? 노아의 얘기를 봤었잖아요. 창세기 8장을 중심으로 그 무지개 언약을 중심으로 9장에서 무지개 언약이 나오죠. 그 무지개 언약의 전후로 어떤 말씀이 그 무지개 언약을 감싸고 있고 그럼 결국 지금도 강조한 것처럼 이 전후가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확인해 봤지만 무지개 언약의 전후가 결국 어떤 또 말씀이 강조되고 있었어요. 너희는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자다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언약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그게 바로 무지개 언약이란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설명해 드린 것처럼 노아조차도 그 무지막지한 홍수 심판을 견뎌낸 노아조차도 어떻게 해요? 일단 겉모습만 보면 어쨌거나 뭐가 됐던 술 취했잖아요. 어쨌거나 아들들을 시험케 했잖아요. 여러 변명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뭐 영적으로 이거는 노아가 취한 건 이런 거고요 하고 우리가 영적인 해석으로 의롭게 여겨주니까 그런 거지 표면적으로는 뭐예요? 술 취한 거 맞잖아 일단은요. 하나님 다 허락하심이지만 아버지가 술 안 취했으면은
둘째 아들의 아들인 그 손자 가나안이 저주받을 일은 없었잖아요. 왜 술을 먹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놓고 봤을 때 일단 뭐예요? 아, 역시 인간은 안 되는구나. 노아조차도 이유가 뭐가 됐던 술을 안 먹었으면 이렇게 하체를 벗고 그냥 아들들이 부끄러워할 일을 안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수치스가 되는 일은. 어쨌든 수치가 되는 일이었잖아요. 그럼 수치는 구원과 반대의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낼 바를 드러내시려고, 말씀하실 바를 말씀하시려고 노아도 사용하셨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노아는 원래 연약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두시면 노아는 그냥 벗은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벗은 자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덧입혀져야 되는 자잖아요. 은혜로 덮여야 되는 자, 피로 덮여야 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술 취한 건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를 논할 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그런 거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성경의 맥락만 놓고 봐도 노아는 불의한 자로 드러난 거였어요. 결국 방주에서까지 나왔는데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끝까지 인도하시는구나,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여겨주시는구나로 가야지,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좀 그럴싸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자꾸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거는 성경이 강조하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도 우리와 그저 성정이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노아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인생이 노아보다 짧다는 거 하나입니다. 노아는 600세의 홍수를 겪고 그 전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으며 홍수로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에 죽었어요. 그 무두셀라,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무두셀라가 969살까지 살았죠. 그 불과 20년 정도만 덜 살았어요. 거의 무두셀라급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제가 계시록 20장 4절도 언급했지만 거기서 천년 왕국, 천년이 나오지만 천년은 여러분 온전함의 상징이에요. 히브리어에서는 뭐 1이나 천이나 같은 개념이니까 하나라는 개념. 영원의 상징이에요. 천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문자적으로 1000년 이상 살다 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1000년을 다 못 산 거예요. 무두셀라조차도. 그럼 어차피 다 1000년 못 살 거면은 여러분 950년 사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노아는 이미 알았잖아요. 방주 겪었으면 저 같으면 950년 그 삶이 진짜 그 참혹한 일을 겪고 또 그걸 하나님 사시라고 하니까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노아보다 나은 건 뭐밖에 없다? 노아보다 빨리 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노아가 우리보다 더 고생했다고 천국에서 불평하고 있겠습니까? 나는 왜 950년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나는 왜 110년간 방주를 짓게 하신 거예요? 남들은 영교회 사람들은 뭐 방주는커녕 뭐 모형 배도 안 지었는데 나는 왜 그 큰 거를 이렇게 돈 들여가면서 지었어야 돼요? 불평했겠냐고요. 불평하고 있겠냐고 지금도. 그럼 위로가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 이 땅에 살 때는요, 가끔 노아가 그랬을지 몰라도 천국 들어가며 노아도 그 모든 것이 그저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화관을 주어서 그 전에는 다 죄를 뒤집어 쓰고 울던 사람들 그 죄를 대신해서 그걸 희락의 기름, 금으로 덮어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전 기명이 금으로 덮인 것처럼 우리도 금으로 덮이는 것처럼 이렇게 존귀하게 된다 이거예요. 완벽하게 주님이 보여주실 정도로, 봐주실 정도로. 그래서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금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근데 어쨌든 이사야서 61장의 표현을 하면은 1차적으로는 희락의 기름으로 너에게 죄를 대신해서 씌워주고, 뭐 슬퍼하는 자에게는 그 슬픔을 걷어주고, 화관, 그 꽃 왕관을 씌워주고,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죠? 그 슬픔을, 그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렇게 우리들의 이 수치가 떠나가는 보복의 날을 우리에게 왜 선포해 주신다고요? 슬퍼했던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죄를 뒤집었었던 우리에게 희락의 기름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죠? 바꿔주시고,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해주시는 거는 우리가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고 일컬음을 받게 하시려고요. 이 말씀만 봐도 노아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당연히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하는 말 혹시 있었을지라도, 살면서는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았어야 돼? 막 950년이나 살면서 그랬을지라도
그냥 일순간에 모든 슬픔과 죄를 뒤집었음, 근심을 다 벗겨내 주시고 그냥 그 황금으로 설명된 화관으로 기쁨의 기름으로 찬송의 옷으로 우리를 확 덮어 씌워 주신다잖아요. 마치 예수의 피로 덮이는 것처럼. 그것도 우리 그저 자체 너 기뻐해라 위로받아라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심으신 너희는 의의 나무야.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 영원히 사는 그 의의 나무처럼 늘 과실을 맺고 그냥 여호와가 주시는 그 은혜로서 계속 영원토록 과실을 맺는 그 의의 나무처럼 보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하죠. 그러니까 노아는 이걸 깨닫고 들어가면서 모든 슬픔이 날아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만 되면서 그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또 영원히 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의의 나무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노아가 지금 천국에서 불평하고 있겠냐고요. 우리가 한 구원, 한 예수, 그 그리스도를 함께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경쟁할 게 뭐고 서로 차별할 게 뭐고 서로 비교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씀만 잘 생각해봐도 교회에서 진짜 가르쳐야 될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가짜들은요 목사들부터 날마다 죽으랬으니까 뭐 나는 날마다 인격적으로 잘 도야가 돼서 너희들보다 다 시퍼렇게 살아서 이미 구분 짓고 내가 너보다 더 대단해서 목사 된 사람 더 복 받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차등을 말하고 가서는 나는 황금 모자 쓰고 너희는 개털 모자라 쓰고는 턱걸이라도 들어와라 이따위 소리나 하고 앉았고 여러분 이거는 이미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안 갈래요. 그런 인간들 거기 있으면 저는 거기에 천국이라도 안 갈래요. 그냥 지옥 갈래요. 그저 내가 더 종의 모습으로 쓰임받고 털리고 섬겼다는 것에 오히려 더 감사가 나오고 그로 인해 위로 받지 않겠습니까? 노아도 그렇고 진짜 종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먼저 포도원에 들어가 일한 것을 감사해 하거늘 먼저 내가 들어가서 고생했다고 툴툴거릴 수도 없고 또 아각거리며 포도원 밖에서 더 돈 벌고 나를 위해서 살려고 끝까지 버둥거리다 버티지 못해서 그냥 억지로 그냥 늦게라도 그냥 끌려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아우 내가 더 늦게 들어갔었는데 더 그냥 나 재미 보고 더 좀 돈 좀 벌고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발만 살짝 담그고 구원받아야 돼 이따위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걸 오늘 죽이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 돈을 버는 일에 목숨 걸지 않게 됩니까? 거기에 왜 목숨 걸지 않게 돼요?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가 성도라면 반드시 돈을 무익하게 보는 이건 뭐 이렇게 보는 길로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돈을 막 쌓아두고 돈에 막 미치지 않게 되어 간다고 오히려 정신 차려가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은 그냥 무기력해 보여요. 저거는 뭐 저 나이 되도록 돈도 안 벌고 뭐 아파트도 하나 구매 부인 못 해놓고 그렇다고 여러분 어디 가서 맨날 홈리스처럼 살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잘 제 의도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은 이 그냥 진리를 품고 그리고 여러분 보면요 결국 그냥 또 진리만을 더 소중한 진짜 금으로 여기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정도의 차이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안 굶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난 더 좋은 아파트 살아야지 좋은 차 타야지가 그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뿐이지 솔직히 우리가 잠잘 때 있고 밥 먹을 밥 있고 옷 있으면 됐잖아요. 근데 옛날에 김국한 씨인가요?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잔소 그 타타타 아닙니까? 타타타 산스크리트 그 불교적 용어에서 온 타타타. 아니 불교도 세상 가수도 그러면 허허 그렇지요 허허 하고 인생을 달관하고 앉았는데 어떻게 기독교인 켜시 이러고 앉았냔 말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오히려 더 달라고 난리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거 못 봤어요. 진짜로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뭔가 이게 무기력해 보이고 열심도 내지 않아 보이고 세상은 1분 1초라도 아껴서 돈 벌고 노후 준비하고 자식한테 남겨준 재산 모으려고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냐 너는 이렇게 생산적이지도 않고 전에 교회 담임 목사는 맨날 그 입에 달고 살아요. 생산적이어야 된다 맨날. 먼 듯이 자꾸 뭐 이렇게 부를 축적하고 뭔가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 자꾸 이게 결과가 그 활동적이 적극적 생산적이어야 된대. 문자적으로만 뭐 정복하라고 그러고 자꾸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자기를 죽여감으로써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과 자기를. 오히려 자신을 털려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목이 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자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심지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여러분 같은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를 진짜 받은 사람들을 저 왜 저렇게 살아? 밖에는 안 보인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혀 무가치한 일로도 돈만 벌 수 있다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봐주는 세상에 반드시 동조하게 돼 있어요. 예, 교회라 할지라도, 겉으로는 교회라 할지라도 어떻게라도 돈 벌고 축적하고 널 위해 살아야지 라는 곳은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세상에 동조하게 돼 있다고. 반드시. 왜요?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게 뭐예요? 무조건 말 그대로 돈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금이거든요. 진짜 금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금이 가리키면 진짜 금에 눈독 들이는 게 아니라, 그걸 탐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진짜 그 지금 한 돈에 100만 원짜리 그 금에만 몰두하는 그 가치관에 동조해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배짱이처럼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돈을 따르고 나를 위해 살면 반드시 남의 인생을 죽이게 돼 있어요. 왜요? 내가 더 벌어야 되니까. 내가 제 거를 뺏어야 되거든요. 그럼 돈을 따르고 눈에 보이는 금을 쫓는 삶은요, 반드시 남을 죽이게 돼 있다니까요. 보세요. 그 서부 시대의 미국인들이, 그 잘난 앵글로색슨족이 미국을 다 차지하면서 1,000만 명의 인디안을 죽여갔다니까요. 그 금 때문에. 그 뺏기기 싫어서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맞아요, 여러분. 그럼 내가 오히려 내 물과 피를 다 쏟더라도 남을 살리고 남을 살리고 난 죽어야지라고 하는 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말만 그렇고 어떻게 삶이 그죠? 돈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앞장서서 남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 삶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좀 못 벌면 어때요? 덜 벌면 어때요? 그렇다 하면 여러분 굶기세요? 차라리 빨리 포도원 들어가 조금이라도 천국을 위해 일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자기 부인을 점점 채우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린 끝까지 이 사이에서 고민하고 망설이는 이 죄성을, 인간성을 정말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빨리 가고 싶어요. 또 더 이상 내가 주 앞에 부끄러운 자로 드러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를 믿고 주님께 우리를 그냥 맡길 수밖에 없어요. 노아도 주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원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덮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도 또 벗겨놓으신 거예요. 세상 것으로 덧입어줄 수 없다 너는. 그런다고 네가 산 자가 아니다. 노아가 왜 술에 취했었는지 아들들 앞에서 그 표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죠. 성경이 기록하지 않으면 이렇게 집중하지 마세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노아가 누구는 노아가 마음이 힘들어서 술 한잔 했다. 다 죽어가는 거 보고 너무 우울증이 와서 술 한잔. 그랬다 하더라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나와 있죠. 근데 다만 뭐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결국 우리가 취해야 되고 충만해야 할 거는 세상 상징한 술이 아니라 성령이구나. 그 진짜 기름, 진짜 금이구나. 노아가 술 먹고 벌거벗은 모습을 허락하심도 예수를 예표하시기 위해서 술 취한 모습조차도 예수를 계시하는데 또 쓰셨던 하나님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조롱당하면서 옷이 벗겨진 모습,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보이실 모습이었잖아요. 노아도 죄인이지만 성도라면 한 명도 예 없이 그냥 예수를 예표했던 것처럼, 또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더 극적으로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런 삶의 모습을 일순간 허락하신 것도 있는 거니까 되게 복합적인 거예요. 이거는 단면으로 보시면 안 된다요, 제 말은.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어찌 함부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 해도 이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 해서 이 사람이 성도가 아니야 이렇게 단정 지어서도 안 되고, 이 사람 분명 성도인데 왜 이렇게 살지라고 해서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 동일하게 덮여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주 앞에 노아보다 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갈지라도 택함 받은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덮일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묵묵히 겸손히 주님만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함을 구해야 돼요. 자기 부인을 시켜가시기 위함이지 이게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게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마음이 힘드시고 당연히 갈등이 되고 애쓸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거가 나는 왜 이러지? 라고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 모습만큼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또 반복 또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더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겸손히 주님만을 더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자기 부인을 시켜가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너희는 원래 죄인이야. 오늘도 너희는 덮여야 돼. 오늘도 너희는 목이 잘려가야 돼. 너희는 오늘도 부정당해야 돼. 너희는 오늘도 날마다 죽어야 돼. 라는 모습으로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더 주님만을 사랑하는 게 거룩이에요. 더 주님만을 사랑하는 게 관건이라고요. 그렇게 여러분을 죄인을 왜 드러내신다? 더 주님만을 사랑하라고. 그게 진짜 거룩이니까. 나는 억지로 이렇게 내가 스스로 제어해서 난 욕도 안 하고 난 이렇게 칭찬받을 만해요로 가지 말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욕하고 막 그러고 다녀요. 말도 안 되지. 이건 당연한 거고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야.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만 있다면, 의지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쓰시든 괜찮아. 내 인생은 어차피 죄인의 인생이고 죄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걸 주님이 긍휼로 덮어주시, 그거를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주셔서 주를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전하는 자로 나를 만들어 가 주신대잖아. 괜찮아. 그럼 난 그걸 위해서 지금 직업도 있고 뭐 사업도 하고 가족도 있고 뭐 직장도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가시를 거예요. 무지개 언약의 앞뒤로 인간의 죄성을 폭로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자라 언약이 필요했고, 우리는 그 방주로 인한 일을 겪고도 또 술에 취해서 벌거벗을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그래서 죄인이에요. 방주 전이나 후나 늘 긍휼로 덮이고 은혜를 덧입어야만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나로서는 안 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노아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방종으로 나아가거나 주를 조롱하고 불평하고 또 주님의 경고를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승영아 뭐라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요. 이거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신약에서 평가하는 노아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노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딱 이 7절 한 절이에요. 한 절이면 돼요. 근데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 이게 핵심이에요. 노아의 삶은 이거라고 지금 성경이 정의해 주잖아요. 뭐 술 취해서 빨가 벗었던 어쨌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요. 분명히 그러죠.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야, 여기 심판이다. 여기 곧 나중에 있을 진정한 심판, 불로써 다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예표로서, 근데 물은 곧 불이기도 하지만 그 예표로서 물의 심판이 허락될 거야. 그거를 이미 경고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500세가 다 돼서 그 경고하심을 받고 500세 아들 낳았잖아요. 첫째 아들. 그럼 480년경에부터 이게 계산해 보면 480년경부터 방주를 지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방주 지으면서 아들도 낳고 그랬어요. 근데 뭐 내 아들 새끼, 뭐 내 첫째 아들, 뭐 그러면서 막 그러고 산 게 아니라 계속 경고하심을 받고 자식이 주어져도 자식에 올인하거나 자식을 위해 사는 삶이 이게 정말 멍청한 삶이구나. 자식을 위해서 사는 삶이 결국 내 희생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해 산 진짜 시퍼렇게 산 삶이었다. 뭐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어.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더 시퍼렇게 살아난 거예요. 그거는요. 희생이 아니라. 그래서 주신 거예요. 가족도 자녀도. 믿음으로. 그래서 노아는 경고를 받고 아들이 주어졌지만 계속 그 경고에 경외함으로 나아갔다 그러잖아요. 상관없이 아들이 주어졌건 뭐 생업을 안 했겠어요? 950년 살면서 계속 밥 먹고 살아야 되고 방주 지어야 되고 방주 짓는 때 사람도 사야 되고 뭐 나무도 사야 되고 사람 부리려면 사람 삭도 줘야 되고 도대체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사람 다 손가락질했으면 저 미친놈 저거 이렇게 마른 날에 저거 저 돈으로 노후 준비나 하고 애들이나 물려주지 별소리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주님이 싹 다 죽였어. 싹 다. 그렇게 말했던 인간들을 다 죽이셨다고요. 그럼 교회는 이것만 말해야죠. 그럼 너희는 경외함으로 노아가 키보토스 방주를 준비했던 거죠. 우리는 뭘 준비하는 거예요? 방주가 뭐예요? 예수라는 말씀을 준비하고 갖는 거잖아요. 그게 방주 짓는 거잖아요. 그게 아까의 언어로 환원하면 예수를 날마다 더욱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 그게 방주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노아는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죄송합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소테리아 구원받았다 그러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카타크리노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 클레로노모스. 이것도 다 로마서의 언어잖아요. 신클레로노모스, 로모스, 클레로노모스.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카타크리노, 정죄. 그럼 정죄라는 카타크리노를 우리가 최근에 언제 나눴었어요? 지금 로마서에 언급했잖아요. 얼마 전 주일에 나눴던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카타크리노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러면은 노아의 삶이 뭐였다는 거예요? 아,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삶이었구나가 나오잖아요. 노아는요, 정죄함, 카타크리노에서 율법의 정죄함, 그 말씀의 정죄함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오히려 세상을 정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내가 받아야 될 정죄, 여기서 벗어나서 내가 말씀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함께.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끝에 뭐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12지파를 심판할 줄을 모르느냐 그러신 거예요. 12지파 상징의 율법이잖아요.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카타크리노가 전혀 없나니 이제는 방주를 이미 지은 삶으로 편입됐거든요. 이미 방주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 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물의 심판이 없나니 그게 무지개 언약 아니에요?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를 물에서 건졌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테바 그 상자 그게 방주를 태워 동일한 말이에요. 테바나 그 테바가 그 모세가 들어간 갈대 상자나 방주나 똑같은 단어고 이거를 헬라어로 하면 키보토스고 그래서 모세가 물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그거를 신약의 언어로 교리적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건졌다.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확히는 여러분 제가 지금 카타크리노 그 세상을 정죄하고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카타크리노를 말했는데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엄밀하게는 이제 카타크리마죠. 근데 카타크리마라는 단어나 카타크리노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제가 그때 뭐라고 설명했었죠? 이 카타크리노는 정죄하다, 유죄를 선고하다는 뜻의 동사라고 한다면 카타크리마는 정죄, 유죄 판결, 형벌을 의미하는 그냥 명사일 뿐입니다.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카타라고 하는 이 접두사가 붙은 거죠. 카타는 아래로 반대하여 내지는 완전히라는 그런 의미고 판단을 의미하는 크리마가 붙었어요. 그래서 카타 크리마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 카타 크리노. 이거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내려진 최종적인 유죄 판결이나 형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우리는 이 크리노 심판 아래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우리의 처지였다니까. 근데 어떻게 여기서 해방되어서 너에게는 절대로 카타크리마 내지는 카타크리노 이 정죄함이 결코 없다. 이거는 정말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랬죠? 로마서 8장 1, 2절에 그 생략됐던 원어를 제가 더 읽어드리면서 한글 성경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육신 안에서 살지 않게 된 자들은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영 안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율법의 종이었던 너희는 예수 안에 죽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오늘 제가 지금 계속 설교했던 그 말씀하고 동일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목이 잘리고 자기 부인 되어져야 될 자들로 편입된 자들은 그게 육신 안에 살지 않게 된 자들이잖아요. 결국 그들은 절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즉 육신을 따르지 않고 나를 위한 삶을 버리고 영을 따라 영 안에서 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따르던 육이 죽었거든요. 어디다 대고 정죄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해방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에 뭐 굳이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굳이가 아니죠. 당연히 드려야 될 말씀이 요즘 수요 때 또 계속 나눴던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5절 아닙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여기서 그게 카텔 가조마이였잖아요. 몇 번 제가 이것도 언급했죠. 그것도 카타와 에르가조마이가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카타 완전히 내지는 뭐뭐 아래로 뭐뭇을 따라라는 접두사와 전치사와 에르가조마이 일하다 행하다 이게 합쳐지면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는 그 카텔 가조마이가 어떻게 쓰였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의미가 카텔 가조마이예요. 그게 정말 주님의 행하심이라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카텔 가조마이 이루시려는 거예요? 카타크리노를 이루시려고 카텔 가조마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카타만 놓고도 이렇게 우리가 연결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지금 너희는 모든 이런
카타크리마, 카타크리노 이러한 정죄에서 해방된 자들이야. 그걸 이루게 하시려고 카텔가주마 이루게 하시려고 뭘 주셨다? 보증으로서 아르라본 너희는 그렇게 이미 이긴 자들이야. 정죄에서 해방된 자들이야 라고 우리에게 아르라본 보증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 그걸 믿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우리에게 디도미 해주셨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고린도서 5장 5절이. 요 디도미를 보고 또 우리가 뭘 봤었어요? 요한복음 19장에서 30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하면서 목이 딱 떨어지면서 그때 푸뉴마를 우리에게 파라디도미 해주셨다. 이걸 같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성경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천재나 부자들, 가장 인기 있는 자들도 못 얻은 답을 그래서 얻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돈 하고 살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는요. 그러한 우상들과 달리 그죠? 진리를 얻게 하시고 말 그대로 카텔가조마에 하게 하시고 모든 비진리를 통해 더욱더 선명히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우리는 그저 감사할 따름인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육안에 사는 자가 아니라는 그 말씀은 달리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육은 반드시 실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육도 실패했던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실패했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히 부정당했다. 그 예수가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하시기 전에는 교회가 절대 나타날 수 없었다. 이거가 뭘 상징한다? 우리의 육이 완전히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의 육도 인생도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 그 오늘 본문을 나누기 위해서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승영아 거의 뒷부분일 거예요. 넘겨줘. 제가 아까 수치라는 단어를 강조했었죠. 예. 그러니까 그 수치되는 일을 우리가 정확히 깨닫기 위해서 이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을 보는데 이거는 얼마 전에 봤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이 수치되는 일에 포커스를 두고 나누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에르와트 나바르예요. 문자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벌거벗은 일, 벌거벗은 이유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혼 당해도 아무 할 말 없는 치욕적인 일이나 고약한 질병 등을 말해요. 이 율법의 말씀을 보면 뭐 지난 8월에도 제가 뭐 잠깐 언급했었지만 이사야서 28장 16절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28장 16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돌이 나오죠. 돌. 오늘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이 베드로전서 2장이 돌 얘기였으니까 이미 다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다 얘기해 놓으신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사야서 28장 16절을 그 신명기 24장 1절과 이제 이어지면서 이제 언급한 거죠. 여기서 내가 그것을 시온에 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믿는 이로 하여금 다급하게 되지 않게 하려고. 이게 다급하게 되는 게 뭐겠어요? 결국 수치가 돼서 다급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수치가 없는 자는 다급하지 않아요. 맞잖아요. 당당하잖아요. 다급할 일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결시킨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 어떡해. 그렇구나. 우리가 수치되는 일을 싹 우리를 가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급하지 않게 되는데 그렇구나. 결국 내가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이사야서에서는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했구나. 돌. 그래서 예수를 산돌, 돌이라고 하는구나. 이 이사야서 28장 16절과 관련되는 말씀이 여럿 있지만 직접 인용된 로마서 9장 33절을 함께 읽어보면 그 9장 마지막 절이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맞죠? 여기서 그러잖아요.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왜 시온에 그 돌을 두셨다 그래요? 믿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럼 이사야 말씀과 로마서 말씀과 아까 신명기 말씀이 연결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뭐 혈통 내지는 율법의 준수의 유무 그런 거 상관없이 만세전에 택함 받은 자,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인생으로 다양한 인생의 모습으로 태어날지 모르지만 만세전에 다 교회로 묶인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유대인의 모습, 때로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동일하게 뭐예요?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아? 내 수치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내 수치를 덮어달라고. 그렇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돌을 딱 박아두신 거군요. 그 돌은 예수고, 왜냐하면 그 예수가 문자적인 시온이긴 하지만 그 진정한 시온의 예표인 이 땅의 시온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돌을 시온에 딱 박으셨다는 그 뜻이에요. 십자가를 세우셨다는 게, 돌을 거기다가 세워두셨다 그 뜻이잖아요. 그도 그럴 게, 여러분 이 스타우로스 십자가라는 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크로스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성경의 원래 뜻은 그냥 기둥이에요. 이렇게 언약의 기둥. 그건 돌이잖아요, 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 나무 십자가, 뭐 십자가 이렇게 하는데 그 스타우로스라는 뜻은 원래 그냥 언약의 기둥이에요. 성전 생각하시면 돼요, 성전. 그래서 예수가 성전의 모퉁이 돌, 머릿돌이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하나 해갖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5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 5장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고 했다고요? 길갈이라 했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애굽의 수치, 헤르파트 미츠라임, 이게 뜻이 애굽으로부터의 비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뭐 출애굽기 32장 12절 같은 데 보면은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비웃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셨다고 한다면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빼앗냐? 뭐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비웃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서 기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으로부터의 비웃음 하면 헤르파트 미츠라임, 이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영원히. 그래서 그 지역 이름까지, 그 말씀을 선포하신 지역 이름까지 뭐라고 하셨다고요? 길갈이라고 했다. 길갈이 무슨 의미예요? 굴러갔다. 이 길갈은 원래 여리고 동편 지경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인데, 처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요단강 건넌 후에 이곳에서 진을 쳤고 요단에서 가져온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할례 받고 유월절 지켰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경배한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기브온 거민과의 조약을 맺고 아모리인들과 전쟁을 하기도 한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근데 원래 길갈이 아니었고, 이러한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의 수치를 물러가게 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할례 받게 하고 유월절 지키게 하면서 여기 지명을 길갈로 바꿔주신 거예요. 기억하라고. 길갈이 무슨 의미? 너희 수치가 굴러갔다 이런 의미로.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 이러한 선지식과 맥락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을 읽으면은 우리가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이제 아는 것이니까. 열어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보세요, 여기도 신령한 집으로, 이게 성전 얘기잖아요. 다 성전 얘기, 돌 얘기입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게 카텔가조만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결국 뭐예요? 계시록도 그 얘기지만 결국 이 하나의 주제지만, 베드로서에서도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다?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우리도 예수와 같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 만드시는 것, 이게 최종 목표예요. 이거를 뭐 셋째 하늘로 간다, 셋째 성전이 된다, 이 뜻,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고요. 왜 그렇게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우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집 성전 만드신 것과 함께 그 성전을 주관할 제사장으로도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베드로전서 2장 그래서 9절 요 우리 오늘 본문인 2장 4절로 8절 바로 직후인 2장 9절에 어떤 말씀이 이어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씀이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6절 이제 6절로 올라오면은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그럼 이게 뭘 여기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그랬잖아요. 이건 구약에서 갖고 왔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서 갖고 온 거라고 이게? 이사야서 28장 16절. 근데 제가 아까 다급함이고 부끄러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제가 괜히 근거 없이 한 말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이 이사야서 28장 16절을 갖고 오면서 다급함을 뭘로 바꿨다? 인용하면서 부끄러움으로 바꿨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만 제가 말해도 되는데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뭐 여호수아서라든가 로마서 9장 이런 걸 또 같이 인용한 겁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그러면서 그 7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7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럼 이 7절은 어디를 인용한 것이냐? 지금 사도 베드로가요. 어디 한 곳만 인용한 것이 아니라 6절에서는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하고 7절에서는 어디를 인용했다? 시편 118편 22절로 25절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118편 21절 25절 읽어드리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에벤 그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로쉬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니플라트 이게 원형은 팔라인데 이건 놀랍다 이상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건축자들 즉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를 다 조롱하고 이게 뭐야 하고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초돌로 삼으셨다. 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이게 바로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요 말씀은요 예수님도 복음서에 그대로 인용하세요. 야 너희는 이게 기이한 바야. 이게 진짜 기적이야. 이게 그걸 지금 사도 베드로도 재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즉 만들고 행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구원하소서 여기가 오시아나로 돼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호산나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호시아나 호산나. 네. 자 그러면 시편 118편 21절 25절 자세한 거는 시간상 다음에 하더라도 베드로 전서를 마저 2장 오늘 본문 4절 8절을 마치면 지금 7절까지 했죠. 그럼 8절이 뭐라고 돼 있어요? 8절은 그가 성소가 2장 8절이 뭐였어요? 2장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했으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근데 이 2장 8절은 또 어디를 인용한 것이냐? 이사야서 8장 14절로 15절을 인용한 거예요. 예. 이사야서 8장 14절로 15절을 읽어드리면 그가 미크다시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혀질 것이라. 보세요. 택한 자들에게는 주는 그 돌은요 성소가 되신대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대요. 이 미크다시는 성소라고 번역됐지만 이건 거룩한 피할 곳 그런 거거든요. 피난처, 은둔처까지도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성전을 뜻하는 거죠. 네, 성전을.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만들고 나서 이 미크다시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 보면은 계시록 말씀도 생각나죠. 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부분에 21장 22장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곧 예수가 곧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들이란다. 그 하나님이 곧 예수가 그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의 가운데에 있는 눈에는 절대 안 보여요. 그런데 반드시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소가 지성소가 되어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사야서 8장의 성취기도 하고 이사야서 8장을 인용한 베드로전서 2장의 성취기도 한 거예요. 계시록은. 근데 그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이야기해서 원래 인용됐던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진 반석이 되실 것이면 뭐라고요? 택하지 않은 자에게는 대부분에게는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 시험돌, 부딪혀서 깨지는, 머리통 깨지는 그런 돌로 하나님이 딱 박아 놓으셨다는 거. 심판의 도구로. 예루살렘 주민, 이스라엘, 이건 다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표현이에요. 그 이스라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된다고요. 심지어 뭐라고요? 그 돌은 걸림돌 정도가 아니라 함정과 올무가 된다고요.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 이건 다 돌이었어요. 율법이 돌이라니까요. 우리를 다 투석해서 죽였던 것처럼 범죄자들을 우리도 다 그 돌에 맞아서 그냥 머리통이 깨져 죽고 걸려 넘어지고 시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부터 해서 율법을 내가 열심히 지켰는데 하나님 왜 나보고 지옥이라고 하세요? 우리를 다 실컷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시험케 하고 절대로 예수를 제대로 못 믿게 하는 오히려 함정과 올무가 되는 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야? 우리는 우리 실력대로라면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예수라는 돌을 우리들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는 길갈의 그 돌, 그 성소의 하늘의 시온산에 박아두신 그 돌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 스스로 절대로.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이 보시니 기이한 바라 그러잖아요. 아까 그죠? 시편 118편에서 이거는 기이한 바라. 어떻게 이 돌로 너희들을 살리셨냐? 이걸 믿는 자는 어떻게 오히려 살리는 돌이 되게 하셨냐? 어떻게 너희라고 하는 성전에 모퉁이 돌이게 하셨냐? 이게 바로 진짜 기적이다. 기이한 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진정한 기이한 일. 예수님도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일어난 기적이 기이한 바를 알지 못하느냐? 하신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받았잖아요. 깨달았잖아요. 이 뭐를 더 바래요? 뭘 더 바래요? 이거 더 바라는 게 죄악인 거예요. 진짜. 감사하십시오. 이 구원의 반석으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건 진정한 구원과 자유와 해방의 의미예요. 오늘도 이것으로 감사하시고 주님께 영원한 천국에서 드릴 찬송과 감사를 이 땅에서도 드려가면서 또 여러분의 연약함과 죄악이 노아처럼 드러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도 의지하는 진정한 거룩으로 점점 더 나아가시는 자기 부인의 목배임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